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자 하오니 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책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저에게 기록이 되어져서 기록된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향기로 품어지게 하시고 소금으로 맛으로 스며들게 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0장에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요시야 왕 이후 요야김에서 시드기야까지 그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하는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차 기록 가운데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듣지 않았던 그 당시 아마 성전에서 전했던 말씀 같은데 그 말씀들 중심으로 전반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씀이죠. 우상을 따르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은 바알, 아세라, 밀공, 몰렉 뭐 이런 그런 신들 결코 따르지 말라. 그러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이런 말씀에 화답한 이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해야 되는데 선지자 혼자 이러는 거죠. 주는 그 신이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신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선지자 고백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까지 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왕이시다.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오는 금으로 꾸미되 기술금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에 이방인 등이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천지를 지으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지속적으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이 어느 곳에서든지 기억되고 있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있도록 거주와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가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시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우상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납니다가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가 그렇게 우상을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요시야 이후에 순식간에 우상의 나라로 지금 문하세의 나라로 회복 참 그걸로 순식간에 또 그쪽 나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도 성전 안에마저도 우상들이 또 채워져 가고 있었나 보죠.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방이 산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어느 쪽도에 평지로 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다 평지길이 아니에요. 다 어느 쪽이든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대표적인 지금도 있는 길이 네 군데 정도인데 예루살렘 해발 800m 높이에 있어요. 그럼 나머지 쪽에 가면 저 아래에 심지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00m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1000m 산지를 올라가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지를 그 산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군대가 잘 오지 않아요. 거기까지 올 바에는 차라리 평지를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는 안심하는데 이제는 아닌 거죠.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에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 이번에는 내던지는데 하나님께서요. 없애버리려고 내던지신 게 아니에요. 또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내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나의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기 19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게 하시는 날, 떠나게 하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에레미야가 슬프게 탄식하며 혼자 하는 말처럼 돼 있죠. 넋두리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딴 곳으로 흩어져야 되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을 지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도 징계를 받는 거죠.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매라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았는데 벌써 그날이 하나님께 선포하셨잖아요. 그날이 벌써 된 것처럼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이방 사람들 가만두지 마옵소서.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의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이런 말씀들을 에레미야 때 읽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로 봐서는 그 성전 대제사장도 읽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레미야는 열심히 읽어보고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라 하는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이에 대해서 또 아멘한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노라. 에레미야는 당연히 아멘이죠.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도 아멘 해야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해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뭡니까? 지난 800여 년 동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 바라신 것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거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께겠죠.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주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언약을 맺은 민족답게 사람들답게 주 앞에 서기를 기대하시고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800여 년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절대로라는 말이 들어있네요.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 신들은 절대로 구원 못할 것이다. 이제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가 같도다. 다시 또 우상 회복 운동 또 일어나 버린 것 같죠? 우상 회복 운동. 진짜 없애 마땅한 걸 갖다가 다시 세우면서 이게 옳은 일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게 잘하는 일이다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오늘 모든 정책들이라든지 어떤 하는 일들이 정말 올바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아두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예레미야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거절하신 날이 있으시다니. 심지어 기도하지 마라. 그 당사자들도 아니고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의 기도도 거절하셔버리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줄 전혀 몰랐겠죠. 우리들의 오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오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기도를 오늘 하루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꼭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듣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분께 또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드리는 기도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라는 그 사람들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이 남유다가 푸른 감람나무 같았는데 다 꺾여버립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에 가면요, 나무가 있는데 주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산이 올리브 나무 가득 있고 올리브 열매를 따는 산이어서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지가 꺾여버렸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포한 말씀하고 선지자의 기도, 선지자의 개인적인 한탄 이런 내용이 이 예레미야서의 곳곳에 함께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러시지 않습니까? 도살하러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같이 그냥 끌려가시. 이게 나중에 이사야에도 있지만 에레미야서에도 이렇게 에레미야가 또 이걸 경험했던 사건으로 에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했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는 그 마음 가운데 억울한 일을 자꾸 겪은 이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길 원수 갚아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점점 싹트고 있습니다. 음, 예루살렘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신 하나님이죠. 또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도 분노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아나돗은 여기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나돗은 그리고 대제사장 예전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자기 친족들이에요. 시종 마을이거든요. 아나돗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하고 너 조용히 좀 해라. 너 왜 그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냐. 너 그랬다가 우리 집안에서 호적 파벌했나 너 죽는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이 아나돗 대제사장의 가문. 그들이 통째로 지금 엉터리 잘못된 나라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요시야가 회복했던 그 길로 가지 않고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에게 빌붙은 그런 아나돗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나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내는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진노하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된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자고 했지 않느냐. 제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상을 향했던 마음을 이제는 그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하는 걸 선포하고 재앙을 선포하고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듣는 이유가 뭐냐?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반역한 자들이 잘 나가고 그 반역한 자들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슬픈 거죠. 어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땅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떻게 보면 낙담한 겁니다. 자기가 저래서 사람들이 안 듣는 겁니다. 이 악인들 때문에, 잘 나가는 악인들 때문에. 그 잘 나가는 악인들의 말을 도리어 더 듣고 심지어 이 악인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겠죠?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다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 여기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 사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그거 곧 재앙이 닥칠 일곧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집을 버리겠다. 그럼 성전 버리신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소유를 내던지시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소유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소유. 근데 내던져 버리시겠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 이러다.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반역한 자다. 언약을 깨뜨린 자다. 그, 그러시면서도 이렇게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 자다. 내 소유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현재 감정, 심정이 어떠하십니까? 내가 그를 미워한다. 내가 그에게 지금 진노한다. 분노한다. 이러신 참 하나님께서 애증이죠. 애증. 사랑하는데 너무 미움.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해라. 문이 있는 매. 그게 남유다고 예루살렘이겠죠. 많은 목자가 내 포도를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하면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에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한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내는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만 그들 향해서 분노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만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실 생각은 하나님 결코 없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해 주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완전히 버리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다. 다시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있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이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자, 지금 예레미야가 자기가 선포해봤자 말을 안 듣는 것 때문에 낙담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12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은 내가 있을 테니까 너는 잠깐 휴가 좀 다녀와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살짝 들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를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 유브라데 강까지 가면 예루살렘에서 가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걸린다고 해요. 빨리 가면 뭐 지름길로 가면 4개월이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안전한 길로 가면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드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드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왕복을 2번 한 거죠. 그럼 한 2년 정도 걸린 겁니다. 그 정도 걸렸는데 뭐 한 일이 뭡니까? 유브라드 강변에다가 이번 헤로산 띠 그걸 갖다가 물기 있는 바위 틈에다가 뭐돌 위에다가 돌 밑에다가 감춰놓은 거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거. 예, 그거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교만입니다. 내가 잘났다? 나 잘했다?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건 교만일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교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교만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거,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 다른 신에게 절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보호에 들어온 하나님의 것.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아, 이건 당연하죠.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겠죠.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 찰 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기 위해서 가죽 부대를 준비하니까요.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는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겠다. 아끼지 않겠다. 그러고 멸하겠다. 예전에 먼저 앞서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호세아에게 하셨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로루하마 불쌍히 보지 않겠다. 불쌍히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 더 선포하셨죠.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암니 그러셨는데 남녀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되고 맙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게요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교만하지 않는 거고 그게 겸손이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가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지금 13장 16절 같은 말씀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어떤 사람을 유대교로부터 출교시킬 때 썼던 표현이라고 합니다. 출교시키기 전에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줄 때.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아 관 곧 영광의 관이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지금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온 나라가 이방인에게 완전히 점령당해버린 그런 북방을 좀 봐라. 북방을 좀.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모를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사람이니라.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위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굿수인은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 표범? 표범이 그 얼룩무늬무늬? 그걸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것도 변하게 할 수 있을라나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악에 익숙한 사람이야 선을 행한다는 건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은 악으로 치우쳐가지고 선으로 돌아올 이런 어떤 말씀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고쳐가지고요. 고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땅이 뒤집어지고 비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비가 안 멈춰버리고 이건 하나님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 이거 하나님 정말 어려워하시잖아요. 그걸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고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지난 삶을 달리 그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준 내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하는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아노라.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모르는 것 같이 너희를 내기로 모으려 하던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의 탄식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탄식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시면 또 탄식하시는 그 일까지 이어지게 되죠.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영아 잘하고 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멸망을 향해 치닫는 남유다와 그걸 막지 못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지 않는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려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려우신 게 자기 백성도 마음을 돌이키는 게 쉽지 않으시다 하는 게 보입니다. 오늘 이런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자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애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애정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오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려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선한 동행합시다.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교만하지 않고 진실로 주의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겸손한 사람들로 이 하루를 걸어갑시다.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